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성경 속 사람 이야기 청년성서 전담 사목하고 계신 강진영 요셉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청년성서 창세기 연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목금토일 진행해서 네. 어제 끝났고요. 네. 네, 25명의 청년과 복중의 아이까지 해서 26명의 생명이 그래요? 무사히 네. 이렇게 하나님 네. 말씀 네. 안에서 이렇게 복됨을 느끼고 어제 수료했습니다. 네, 제가 복중의 아이라고 해서 웃은 거는요. 저희 어머니가 그 영세 받을 때 제가 복중에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가끔 이제 네, 이렇게 임산부 네, 들이 연수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네. 연수 시간표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네. 걱정은 되는데 네, 그래도 다들 잘 받고 이번이 5번째였는데 네. 한 1년 정도 지나면 아이 안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군요. 너무 귀엽고 귀여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연 같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그걸 좀 찬스로 쓸 때도 있습니다. 어머니 영세 받을 때 받고 나중에 또 받았다고. 네. 미리 성경 공부한 아기가 어떨까 지금부터 궁금해지네요. 그 5명이 나중에 꼭 한번 성당에서 신자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참 이상하게 또 지난주까지 저희가 또 성경 속의 여성 이야기도 나눴잖아요. 네네네. 네, 그랬죠. 특별했죠. 네, 룻기와 네, 또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네, 신앙을 보면서 네, 뭐 겉으로 볼 때는 음, 모험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네, 또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모험이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에 네. 응답한다는 것을 네, 또 이 성경의 여인들을 통해서 네, 자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네.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부분 뭐 남성 중심의 영웅 이야기다 이렇게 폄하하고 싶었던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혹시 없으시겠지만 있으셨다면 이거의 얘기를 또 반전시킬 수 있는 두 분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라고 말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 말씀해 주신다고 미리 예고해 주셨잖아요. 네, 다윗은 정말 구약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사무엘기를 보면 네. 상하권으로 되어 있고 네, 또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있는데 네, 사무엘기니까 당연히 사무엘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네, 마지막 판관이었던 사무엘 이야기와 또 첫 번째 임금이었던 사울 이야기 네, 그리고 성군이라고 부르는 다윗 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까지 해서 뭔가 사무엘기 네. 상하권은 왕정이 시작됐던 초기 임금들의 네. 이야기를 이제 영사처럼 네. 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창세기에 많은 그 분량을 차지하는 다윗인데 뭐 오늘 다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당연히 없고요. 저희한테 남은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아서 네. 우선 구약을 얼른 정리를 네. 하고 네. 8월에는 네. 그래도 신약에 있는 인물들을 또 들여다봐야 되니까 네, 부지런히 가야 되겠네요, 그럼. 네, 그리고 네. 또 다윗 하면 시편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죠. 물론 네. 다윗이 직접 썼다기보다는 네. 가장 위대한 임금이었으니까 조선으로 따지면 세종대왕님이 네. 뭔가 뭐 문화 그리고 학문 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과학 같은 그 당시에 그렇죠. 이렇게 뭐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런 네. 영역까지를 뭐 다 건드리셔가지고 또 세자였던 후에 이제 문종 네. 되시는 그 세자분이랑 해서 이거를 엄청나게 조선을 일으켜 놓잖아요. 네. 다윗도 그러한 역할이었지 아, 않았을까 네. 싶어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를 보통은 다윗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모세 다음으로 가장 지분이 많은 단일 그렇죠. 인물이라면 네. 다윗인데 네. 오늘 하루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파 본다 다윗. 네. 자 두구두구두구. 자 다윗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인상적인 부분이 많을 텐데 네. 어떤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결국 이 성군 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하느님 자리를 대신해서 네. 이제 왕정을 펼친다는 것이 음. 사실 하느님 없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어느 왕보다도 네.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뜻대로 움직인 사람이었지만 네. 그래서 성군이라고 불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다윗도 사람인지라 다른 임금들과 똑같은 네. 어떤 실수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윗의 성공과 실패가 음. 아주 뚜렷이 대비되면서 네. 하느님을 믿는다는 거 그리고 하느님이 다스림이 네. 인간의 다스림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네. 이 성경 전체가 네. 그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러니까 인간의 성경 속 믿음, 그리고 네, 하느님의 성경 속 믿음. 사람 이야기니까 네. 다윗도 결국 사람이었다 네. 그런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다윗이 인간적인 어떤 실수를 통해서도 또 하느님의 믿음을 드러내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먼저 네. 드라마처럼 네. 아주 볼품없고 볼이 빨간 볼그스름한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이 볼그스름한 아이가 이제 준비가 됩니다. 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랄까요, 배우 공유 씨 네. 같이 이렇게 뭔가 어깨도 넓고 네. 인물도 훤칠하고 키도 크고. 키도 크고 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무력도 아주 그냥 강한 네. 그런 인간적인 조건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네. 다윗은 그냥 키 작고 볼품 없는 그런 아이. 네. 그래서 판관이었던 사무엘이 하느님의 이 명에 따라서 네. 이사이의 아들들 중에 하나의 네. 후에 이제 임금이 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해주러 가는데 네. 그럴 때 마침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그 다윗이 네. 기름 부음 받게 됩니다. 참. 그 대목이 이제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일 것 같은데요. 네. 사무엘 상권 상권. 16장 7절에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모습이나 네.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사울이죠. 네. 그를 배척하였다. 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네. 주님은 마음을 본다. 주님은 마음을 본다. 이렇게 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보는 주님께서 네. 선택하신 인물이 다윗이었던 것이니까 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성군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었던 것이죠. 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뭐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이런 신자분들도 또 헌칠한 신부님들을 더 좋아하시는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신부님들의 마음을 더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신부님도 빠지지 않으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 마음도 좀 봐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마음에 하느님께서 마음을 두신다. 이런 부분을 이제 현대인들은 좀 잘 새겨들어야 되겠다. 그런 그래서 생각도 이제 몇 가지 들고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대목인가요? 뭐 예를 들면 사울이 이제 하느님으로부터의 어떤 믿음 이런 네. 것들을 많이 저버리는 시점에 네.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오는데 당시 필리스티아라고 하는 네. 주변 국가에서 이제 침공이 오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 골리앗은 거인으로 나옵니다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무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필리스티아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네. 그 전장에서 이제 갑자기 다윗이 네. 골리앗과 맞붙게 되는데 이건 단순히 하느님을 믿으면 무언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라기보다는 네. 다윗의 선택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다윗의 선택. 네. 전투를 한다고 하면 뭔가 갑옷도 있고 또 무기도 들어야 되고 그것들이 되도록이면 좁고 단단하고 네. 또 능력치가 아주 그냥 강한 것으로 이렇게 선택해야 됐을 텐데 네. 다윗은 목동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동이니까 목동 옷을 입고 당시 목동들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팔매질 네. 이렇게 돌무질이라고 하는 끈에다가 이제 돌멩이 달아가지고 던지는 네. 네. 그런 일상 속에서 다윗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 네. 어떠한 갑옷도 익숙하지도 않은 어떤 무기도 네. 들지 않고 온전히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자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네. 그 골리앗을 상대하는 대목. 이 다윗의 선택이 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세상을 살아가는 심지어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어려움 앞에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분들의 모습을 네. 또 다윗이 다 포함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묵상을 해보게 네. 됩니다. 보통은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돌을 던져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느님의 그 맞습니다. 힘에 의해서라는 그 부분에 집중해 있는 부분 이제까지 그쵸.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선택에 대해서도 신부님이 가중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네, 그 전쟁 이야기만 놓고 보더라도 네, 온전히 하느님의 힘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네, 그러니까 필리스티아를 물리치고 어떤 곤경에서 벗어난 것은 맞지만 네. 그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아, 우리는 하느님의 힘이 이렇게 드러나려면 네. 뭔가 대단한 조건을 갖춰야 될 것처럼 그렇죠. 교리도 잘 알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네, 뭔가 윤리적으로도 선하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어떤 조건들을 채워서가 아니라 네. 다윗의 선택 아,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힘이 네, 나를 통해서 잘 드러나려면 네.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꼴, 내 스스로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다고 싶어지는 것까지도 네, 내가 그대로 살아내는 것 네. 이것이 너무 좋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이 납니다, 신부님. 뭐 예를 들면 청년성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대철회관이라고 하는 곳은 네. 이제 건물의 나이가 저랑 같거든요. 아, 그래요? 80년대 초반에 네. 지어진 건물이라서 아, 엘리베이터도 네. 없고 계단으로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사실 몸이 좀 불편하면 아, 육체적으로 불편하면 거기 연수 자체를 함께하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수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 젊은이들 중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한 그런 친구들도 옵니다. 네. 뭐 걷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노력해야 하고 네. 또 성경책을 넘길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집중해야 되고 그런 걸 보면 되게 감동적인데 사실 그들의 노력이 감동적이라기보다는 네. 그들의 처하고 있는 상황 그대로 하느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 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느님 말씀을 들을 때 더 잘 듣고 네. 그것에 더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그렇죠. 비교만 하지 않는다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참 사랑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윗은 또 이제 후에 이렇게 성군으로 네, 뭐랄까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또 위대한 업적도 남기고 네, 또 애초에 하느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다윗이기 때문에 또 사랑하시는 일 자체도 또 많이 한 성군이에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적인 어떤 실패나 약점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점을 또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성경 외에 역사적으로는 네. 이제 12지파라고 하잖아요. 네. 그중에 레위 지파는 사제 계급이었기 때문에 뭐 계급은 아니죠. 사제 역할을 사제 해야 됐기 역할을. 때문에 네. 11부족이 이제 땅을 나눠서 네. 각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네. 위기의 순간에만 판관이 등장했던 일종의 이제 부족 연맹 체제였다고 한다면 네. 사울을 통해서 이제 왕정이 되었지만 이 11지파의 이 공동체들이 한꺼번에 처음부터 통일이라고 부를 만큼 단일 네. 국가는 아니었던 거죠. 어. 이것을 이뤄낸 게 이제 다윗으로 네. 보고 있는데 네. 우리도 고려를 보면 태조 왕건이 네.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호족들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지파의 유명 호족들의 네. 여식들과 이제 결혼을 통해서 그야말로. 자신의 왕권을 네. 강화한 거죠. 어찌 보면 하느님께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다윗을 보고 다윗에게 엄청난 영광을 허락하셨는데 다윗이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고 네. 뭔가 인간적인 정치를 통해서 네. 자신의 왕권을 키우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을 이제 사무엘기에서는 네. 밧세바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여인. 네. 그러니까 성경 뒷이야기로 보면 네. 예루살렘의 호족의 여식이었던 네. 밧세바, 심지어 유부녀였던 그랬죠. 그녀를 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예언자
나탄에 의해서 음. 정말 큰 꾸중을 듣게 되는 이야기가 네.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야라고 하는 바세바의 남편을 전장으로 내보내서 네. 일부러 죽게 하고 그 여인을 취하는데, 사실 이 대목은 뭐 그 이야기 자체가 윤리적인 죄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 이면에는 다윗이 온전히 하느님의 힘에 신뢰해서 네. 부족들을 하나로 모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품 안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 네. 예루살렘 호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자신의 영향력 안에 두었던 네.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똑같은 메시지인 거죠. 하느님의 영광으로 네. 이 나라의 백성의 대표가 되었는데, 네. 이제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했던 음. 그것이 다윗에게는 아주 큰 허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현재 우리도 늘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저만 해도 뭔가 그냥 하느님께 신뢰하고 묵묵히 하고 싶다가도 네. 또 이 청년 성서 사도직 할 때 주변의 기대, 뭐 아니면 주변의 여론, 네. 뭔가 내실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볼륨도 커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어떤 주변의 의견을 들으면 네. 아, 이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나? 그러려면 뭔가 어디 이제 청년이 한 명도 없는 본당에 가서도 네. 선포를 하고 싶은데 아, 그것보다는 청년들이 많은 본당에 가서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어떤 인간적인 계산을 음. 사실 현실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그 유혹을 그런 그 이 구절이나 사례를 통해서 성경 속에서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다윗이 대단한 건 네. 그래도 성군인 건 네. 사실 그 밧세바의 어떤 간통을 통해서 잉태된 아이는 네. 이제 다윗에 대한 벌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회개를 해요. 음. 하느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청하고 그 네. 용서가 받아들여지니까 네. 그 다음에 다시 잉태된 아이가 네. 솔로몬입니다. 아, 이런 걸 보면 정말 내 능력으로 만용을 부리는 것, 그걸로 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느님께 벌 받고 말지 뭐가 아니라 네. 그 자신이 잘못했다는 순간을 느꼈을 때 네. 곧바로 하느님께 회개할 수 있는 다윗의 용기, 음. 그 용기도 어찌 보면 그 전 죄를 짓기 전까지 다윗이 하느님의 사람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네. 가능했던 거 아닌가, 아.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분명한 것은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과정 안에서의 회개도 가능하다. 이 그런 거죠.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지만 말씀 구절을 통해서 좀 네.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구절일까요? 사실은 많은 경우 네.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신부님들의 강론이나 강의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 네. 결국은 다윗이 회개했던 지점을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다고들 하시니까 네. 그런 기회는 오신다고 하니까 저는 네. 그냥 인간적인 우리의 어떤 시선에 네. 하느님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아, 사무엘 상권 네. 1 사무엘이라고 써 있죠. 네. 사무엘 상권 16장 7절에 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음,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네. 주님은 마음을 본다. 줄여서 주님은 마음을 본다 주님은 라는 구절로 마음을 본다. 화살기도처럼 하면서 네. 다음 주까지 네. 저를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네. 이런 그렇게 청을 하겠습니다. 감히 드려봅니다. 성년 성서 하신다는 말씀 듣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메시지로 보내주셨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신부님도 건강하게 또 네. 좋은 그 성년 성서의 어떤 오랫동안 기다렸던 네. 시간들을 채우고 오셨으니까 네. 풍성해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도 저희는 신부님 말씀해주신 대로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본다라는 거를 네. 잘 새기고 기도 안에 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부터 진행되는 탈출기 연수 때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 목요일부터 또 탈출기 연수가 이어지는군요. 네, 네. 네, 그러면 저희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니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경 속 사람 이야기 매주 월요일 나오셔서 함께하고 계세요. 청년성서 전담 사목하게 계신 강진영 요셉 신부님이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신청해 주시고 함께 듣기 원하셨던 가등 중장단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